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 머물 공간을 만들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요, 그 다음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요즘 카페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카페 없습니다. 카페가 없는데 아이들이 놀 놀이터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자라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편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편한 자리가 과연 교회에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왔을 때 300명 안 됐던 교회고요, 지금 500명 가량 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실내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실내 놀이터가 요즘 왜 필요하냐, 부산에 와보니까 서울과 다르게 놀이터가 없고요, 있어도 너무 좋지 않고,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은 4만 3미 아닙니까? 4만 3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놀 데가 없고, 또 웬만하면 아파트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라고 저희가 이거 만들었어요. 2017년도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할 때 뭘 세웠나?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놀이터부터 세웠습니다. 근데 이 놀이터가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 여기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고요. 왜? 아이들을 마음껏 맡기고 마음껏 벌어놓고 어른들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영 공부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 미친 듯이 놉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우울증이 없고요, 거식증이 없어요. 네. 왜?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노는 걸 보면 우울증이 해결되고요. 네, 이렇게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식욕이 돋고요.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 물어보면 너 어디가 제일 좋대? 교회가 제일 좋대.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놀고 행복하게 놀고, 아이들이 늘 교회 오는 걸 즐기는 교회.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에 애들이 우는 아이가 그치는 교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저희는 평일날 개방하거든요. 평일 개방하면 어린이집에서 오고요, 유치원에서 오고요, 인근 아파트 분여회에서 오고요,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아요. 그런 다음에 갈 시간 되면 애들이 저렇게 삐져요. 앉아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죠. 이번 일요일날 와. 몇 시요? 11시에 와. 진짜요? 그리고 애들이 옵니다. 자, 올 때 그냥 오느냐? 아니죠. 엄마 아빠랑 같이 오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웬만하면 정부 치면 친구도 데려오고요. 그러다 보면요, 한 아이가 차가 2대 3대가 오는 거예요. 어른들을 끌고 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발을 들이고 이 아이들이 정착을 해서 이 아이들은요, 적어도 한 달 이내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다음 달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아빠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가정이 다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늘 여기 어슬렁어슬렁 제가 여기 서식지거든요. 아이들 여기 놀아주고 같이 간식을 나눠주는 곳이 이곳인데, 저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놀아요. 진짜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놀아보시면 아이들이 왜 행복해하는구나 알 거예요. 여기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동부도 놀고 중고등부도 놀고 청년부까지 좋아합니다. 왜? 애들도 다 교회에서 못 놀아본 세대거든요. 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와서 여기 와서 놀아요. 근데 이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공간이 모자라서 저희가 건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지어서 연결시켰어요.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 놀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달에 완공이 돼서 저희 교회가 교육권 2개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전경인데 성민교회에 있는 앞에 뭐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주차장입니다. 성민 주차장을 지었는데요, 주차장의 캐파는 110대입니다. 왜 11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나?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아이들 때문이에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면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웃의 아이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이 주차장이 110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지난 7월에 완공됐고요. 저희 사하구, 부산 사하구에서 가장 큰 주차장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가 편해야 젊은 부모가 옵니다. 30대가 오고요. 그러나 주차만 있다고 오냐? 아니, 애들이 와서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동부 교구입니다. 아동부에 있는 교구인데, 여러분 아동부가 어떤 책상을 쓰고 있나요? 제가 와보니까 어른들이 쓰다가 남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싹 치워버렸습니다. 이걸 샀습니다. 이게 뭐냐? 어린이용 교구인데 굉장히 튼튼하고요, 굉장히 예쁘고요, 또 모양이 나와서 퍼즐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 비행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건 뭘까요? 네, 뭐 아이스크림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팽이라는 분도 있고요. 아이들은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평창올림픽 성화라고 해놨습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연식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뭐 매미다, 뭐 풍뎅이다, 그런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요. 아이들은 이것을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매번 아이들이 책상을 바꿔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온 방안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람개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오늘은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은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올해는 뭐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공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는 강의와 이렇게 앉아서 듣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이걸 이렇게 바꿔놔요. 그리고 마음대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어른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러고 바꿔놓고 되게 신선하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자기네끼리 좋아합니다. 한심하죠, 그죠? 왜? 우린 이게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또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인 것 같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렇게 바꿔놔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교구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네, 비싸요. 맞아요. 제가 이걸 사자고 하니까 교육부 장로님이 내과 의사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사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게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요. 집이 더 좋으면 집에 가지요. 누가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집에 없는 게 있어야 아이들을 잡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요, 장로님, 상징적인 겁니다. 집에 없는 게 교회에 있다, 이게 알려지면 아이들은 교회에 올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니까요. 자, 그 다음 주에 익명으로 누군가가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샀어요. 그 익명이 누군지는 저만 압니다. 예. 여러분, 진짜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뭐 애들이 그냥 무거운 책상, 나무 책상을 끌며 살든 말든 아마 가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애들이 뭘 쓰고 있는지. 그런데 한번 아이들이 이런 걸 쓰는 걸 보고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구를 만들어 줘야겠다, 사 줘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장로님들께서 작정을 하시고 새해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요, 꼭 요청이 와요. 11월 달에 다시 와달라고. 예. 내년 예산 짤 때 다시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구가 왜 중요한가? 아이들은요, 저런 하나의 교구가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꿈을 꿔요. 아이들은요, 마음껏 성장을 합니다. 여기가 나 있을 곳이구나.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공간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 표입니다. 다음 세대 표인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본당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있어요. 본당 옆에 대부분 뭐가 있느냐가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전통이 있기도 하고 그 교회에 선교하는 뭐 현황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본당 바로 옆에 다음 세대 표가 있어요. 이 다음 세대 표가 뭐냐? 이게 재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이고요. 점점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얼굴과 이름 그리고 특징입니다. 이걸 붙여놨어요. 본당 바로 옆에.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의 얼굴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말을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는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네, 담비는 요리사가 꿈이네, 라임이는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게 꿈이구나, 기쁨이는 율동을 잘하네 라고 아이들을 말해주는 거. 아동부도 마찬가지죠. 동욱이는 경찰 되고 싶어 하는구나, 윤서는 검사가 된대, 와, 세원이는 외과 의사 되고 싶구나. 아이들의 꿈을 어른들이 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네, 대현이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 유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구나 라고 아이들을 알아주는 어른들이 되라고. 그래서 전에는 자기네 애들만 알았거든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 다른 분들 아이들도 어른들이 알아주게 되었어요. 그 다음 세대표 맞은편에 이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9시에 어른들 예배를 미리 드리고 11시에는 교회학교를 가기 때문에 11시 대예배 오시는 분들이 못 봐요. 그래서 저렇게 거대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반드시 저길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도와주는지, 누가 길러주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년의 주제거든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그렇게 해서 저렇게 부서별로 사진과 이름을 실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특히 언제? 선거할 때. 선거할 때 불이익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공간에 대한 효율은 가정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달력이거든요. 달력 메인 이미지를 매달 다음 세대를 넣는데, 다음 세대에 뭘 넣는가? 그 달의 행사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달력을 걸어놓고 있는 모든 집에서 이걸 보면서 그 한 달 동안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1월 달에는 아동부 성경학교에 있는 날이구나.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 하네. 그렇지, 청소년부 위해 기도해야지, 후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한 달 되는 저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사이드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장학생입니다. 우리 전박이 장학생 지급하는 사진인데, 아, 장학생들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5월 달은 어린이 주일이구나, 유치부 애들이 발표하겠네. 그런데 이 사진이 벌써 지금 재작년 거거든요.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요, 6월 달이 되면 여름 행사 시작하는구나, 이제 아이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통해서 메인 이미지로 모든 교인들이 매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건 뭐냐면 저희 교회 전도지예요. 전도지인데 설교 한 편을 담아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매월 1000부를 찍습니다. 이게 저희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전도지의 표지가 뭐냐? 항상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인증샷을 넣든지, 아니면 청소년부 연탄 봉사한 사진을 넣든지, 아니면 어린이부 행사한 사진, 또는 유치부 예배드리는 사진, 아니면 성경학교 사진, 가정예배 인증샷, 아이들이 감사함에 묻히는 사진, 또는 가정예배 인증샷,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행사하는 걸 주로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느냐? 저 교회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저 교회는 애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누가 이사 오잖아요, 누가 애들이 있대, 그럼 당연히 성육교회로 가라고 다 저희 교회 보내줍니다. 특별히 이 전도지가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냐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많이 들어있어요. 왜? 빨리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오면 이 전도지와 함께 생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찌짐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럼 이분들이 받아서 차에 넣고 다니다가 누가 이사 오면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설교집을 읽어보고 관심이 생기면 우리 교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방송 듣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전도지 보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도지는 그냥 주면 버립니다. 여기에 설교 한 편을 담아줍니다. 미니 설교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속지에 가장 먼저 천사의 뜰 광고가 나오고 제 소개가 있고, 밑에는 평일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애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 와보게 되고, 그럼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색깔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광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배도 좋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회도 좋고 다 좋은데 한마디로 딱 요약이 안 되면요, 그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는 성민교회로 다음 세대, 애들 많은 교회, 애들이 행복한 교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외쳐봅니다. 시작. 교회에 머물 활동을 만들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 활동은요, 앞에 게 되면 저절로 됩니다. 왜? 앞에 게 되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때부터는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떻게 보통 보내세요? 어른 예배 때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근데 저희는요, 어린이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다 같이 그냥 어린이 예배로, 어른들이 다 함께. 그래서 여기 아이들도 같이 들어오고요, 청소년들도 들어오고요. 여러분 저런 표정 보기가 쉽지 않으시죠? 청소년들이, 저희 청소년들이고요. 또 유치부 아이들도 전화 들어와서 예배를 아주 잘 드렸는데요, 이날 저희 예배위원들 복장이에요. 주일 예배, 주일 대예배 예배위원 복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날 저와 저희 집사람인데요, 저는 미키 목사님이 되고 저희 아내는 미니 사모님이 돼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설교하고요, 제가 직접 찬양인도하고 율동하고 직접 모두가 다 어린이가 된 거예요. 온 교회가 어린이가 돼서 직접 어린이 예배 같이 드렸어요. 애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날
찬양대원들도 가운 다 벗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아이들이 돼서 이날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고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서기 장로님이고 그 옆에 차석 장로님이신데 이 세 분이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토끼,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 전도사님인데 저는 하루 종일 저걸 입고 막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보기 딱해서 전도사님 힘드시죠?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라고 하면서 세 벌이 옷을 꺼낸 거예요. 그걸 다 입으신 거예요. 그걸 다 입고 글쎄 예배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찬양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공룡이 나타나고 백호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예측도 안 했는데 저렇게 예상도 안 했는데 저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이 사역은 되는 사역이구나. 진짜 이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해온 보람이 있구나. 장로님들이 저렇게 동참해 주시니까요. 저번에 예배 끝나고도 벗지 않으시고 저 더운데 5월달 얼마나 더워요. 저걸 입고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콩솔을 나눠주면서 저렇게 나눠주면서 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족사진입니다. 걸어놨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아이들과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특징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되면 모든 순서가 다 바뀝니다. 단기선교 보통 그러면 청년들 중심이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아니요 아이들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 학생이지만 데리고 나가면 교사가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직접 먼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갔더니 다 아이들이 선생님만 따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예쁜 타투도 해주고요. 화장도 해주고요. 이 아이는 저희 둘째 아이거든요. 이제 고1 된 아이인데 여기서는 아우 저게 뭐가 될까 데려가면요.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잘 해내고 옵니다. 그래서 가면 좋은 게 뭐냐 세대가 다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부터 어른들까지 세대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가운데 앉아있는 분은 우리 당회석의 장로님이시고요. 그 뒤는 권사님이시고 그 옆은 집사님이시고 그 옆은 청년이고 그 옆은 어린이고 그 옆에 저희 아이들은 청소년이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교, 모든 세대가 교회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벌써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공 아니에요. 다음 세대 할 때 다음에 해라고 다음 세대 된 교회들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하라고. 아니요. 지금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요.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선교팀의 핵심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람이 있어서 내년에 또 온다고 약속하고 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내년에 갑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인데요. 여러분들 광양제일교회 올해도 기도회 중심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1년에 2번 합니다. 새학기 시작할 때 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르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들, 온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온 아이들을 둘러싸고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들도요, 뒤에 있는 분이 엄마고 옆에 있는 분은 아빠인데 그 옆에 있는 교인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고요.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 우리 교회 원로 전도님이시거든요. 원로 전도님 부부신데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우리 아이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오면 부동 목사가 한 명 한 명 또 아이들을 붙잡고 저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새 학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누리는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입니다. 연탄 봉사했거든요. 근데 연탄 봉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연탄 봉사를 지들이 돈을 내서 연탄을 사서 못 사는 동네에 가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을 이걸 지고 들어가서 전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 돈 내서 봉사하고 짜장면 먹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지 돈 내서 봉사하고 짜장면 먹는 교회는 후진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탕수육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이날 어디 갈게요? 애슐리 갔습니다. 애슐리. 네, 애슐리 보내주라고 헌금한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간식 쏘겠습니다. 그래서 던킨 도넛으로 쫙 뿌렸어요. 또 한 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애들 목욕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욕 다 했어요. 처음으로 애들이 내내 던킨 도넛으로 간식 먹고 애슐리 가서 반 잘 먹고 목욕하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성민교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뽕을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람있게 해주는 교회인지 몰랐다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도 전통이 됐어요. 연탄 봉사하는 날은 애슐리 가는 날, 연탄 봉사하는 날은 실컷 먹고 목욕 가는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어른들이 함께 여기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맡기두지 않고요 어른들이 직접 나옵니다. 토요일 날 함께 나와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요. 엄마와 딸입니다. 중학생 딸과 엄마가 함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귀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서 저렇게 봉사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나서 저 아이들도, 이 집은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모습인데요. 내리는 사람, 올리는 사람, 지는 사람이 서로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배우게 되고요.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지치잖아요.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면 짜잔 하고 구원군이 출동합니다. 바로 어른들이 어묵을 끓여주신 거예요. 어묵탕을 끓여가지고 이걸 먹고 아이들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일을 다시 감당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저희 교회 제2여전도회 분들이에요. 그럼 제2여전도회 여기 왜 왔을까요? 바로 이걸 했기 때문이죠. 사랑의 울타리를 했기 때문이죠. 사랑의 울타리를 청소년부와 제2여전도회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제2여전도회가 어묵을 싸들고 와서 맛있는 부산 어묵을 끓여서 애들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멍석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돕고는 싶은데 나설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1대1로 자매결혼 맺어주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날 정말 맛있게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봉사하고 힘을 내고요. 저희 교회 자랑이 뭐냐?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른만 하는 거 없고요. 애들만 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하면 어느새 어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돈 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면 신이 나고요. 하면 재미있고요. 하면 박수 받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것들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아이들이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 너무나 행복한 게 다 있어요. 놀 공간도 있어요. 어른들의 지지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 불러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 두드려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봐줘요. 그리고 간식 주고 먹여주고 칭찬해줍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아이들은요, 교회 올 때가 제일 좋대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성적 하나 때문에 1점, 2점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죠? 이 성적 떨어지면 사랑 못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 성적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 딸이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훌륭한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따뜻한 아이가 있고요,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가 있고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요리를 잘 만드는 아이가 있고요, 아침에 깨우면 바로 일어나는 아이가 있고요, 잘 와서 앉아있는 아이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 가면 뭐라고 부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왜? 1%의 공부 잘하는 애를 제외하고 99%는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닌데 그렇게 불러요. 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그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애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은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제정신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괴물이 되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이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지 않은 교회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 예, 여러분 세상이 지겨울 새가 없죠. 교회 오면 너무 즐거운데요,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저희가요 달기선교회에 비전 트립도 가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 데리고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자. 그리고 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지를 좀 알고 오자. 그냥 밉다고 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지금 역사가 섞여 있고 알자.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서 일본은 다녀오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희는 예산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어른들의 후원과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자고만 하면 온 교회가 도와주니까, 담임 목사가 발벗고 나서니까, 장로님들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교육자들이 하는 게 뭐냐, 뭘 하면 애들이 더 즐거워할까, 뭐 하면 애들이 더 행복해할까, 무엇 하면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예산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산 세워놓고 애들 키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넌 이번 달에는 2만 원치만 먹어, 이런 가정 없잖아요.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먹고 싶어, 그래 잘 먹어 사다가 먹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딱 정해놨어.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상 먹지도 마. 담임한테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맨날 교회 학교는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교회 학교니까 먹죠. 예.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회 학교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간다. 왜 이렇게 애들은 먹고 선생님들은 왜 또 먹고 앉았냐고. 선생님들은 먹어야 일을 합니다. 다른 부서가 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 학교 먹는 건 이렇게 눈을 흘기세요. 왜냐하면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광양제일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산에서 오는데 시골을 한참 달리더니 갑자기 큰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이런 곳에 있나? 야,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새로운 뭔가 역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교육목회란 교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온 교회가 함께 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 한 아이를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이 교육목회거든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바로 당신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부터. 뭐 담임 목사님, 뭐 교육위원장, 뭐 부서교육자 아니요, 부장 총무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한 바로 여러분이 교육목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부서는, 우리 반은, 우리 선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당회는 당회대로 고민하고, 교육자회는 교육자회대로 고민하고,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회대로 각 연령대별로 설교회마다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차차차 원리라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차는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없거든요. 오늘 배웠다고 다 할 수 없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을 바꾸는 걸 해본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옷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이들을 선교에 동참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예배 가운데 어린이 예배를 한번 드려본다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발전하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터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또 교육관을 만들어서 증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여갈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가지고 될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그 결과물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요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강의하면서 수년 내에 다시 오면 좋겠다. 다시 왔을 때 이분들이,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요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요 라고 하는 그 열매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불러주시면 저희 교회
훨씬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저에게 내놓을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고요, 광양에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논의하시고 토의하시고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오늘 할 텐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2분 동안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 구역 안에서 또 교역자 회의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해나가시면서 아름답게,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우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좋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논의를 해보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 한 해 반드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행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집보다 교회를 좋아하게 해 주옵소서.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교회 오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 오면 이 아이들이 회복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 교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 교회가 한 아이를 키워내는 교육 목회의 일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여, 이것이 성민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의 미래가 바뀌길 원합니다. 제일교회의 앞날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마련되고 활동이 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광양을 변화시키고 이 전남과 전북을 변화시키고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당회원들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교인 교사들과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3요소, 시간과 공간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여, 이 많은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셔서 우리 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광양을 변화시키고 전남과 전북을, 한반도를,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남는 거룩한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회부터 모든 재직회와 공동회와 모든 부서가 다 다음 세대에 열심을 품고 변화시켜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홍예희 목사님.